우리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우리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건지시는 하나님. 그 다음 날 부르시는 하나님. 어제는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은 고치시는 하나님. 내일도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수면 상태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머리를 잠깐 이렇게 굴려야 말씀이 들려질 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또 길을 내기 위해서 보면 산을 깎고 산을 뚫고 막 그렇게 합니다.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에 터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산을 깎고 뚫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인간이 하지만 동시에 쓰레기로 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수출하는 거 아십니까? 그걸로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저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국 같은데 쓰레기를 돈을 주고 쓰레기를 돈을 주고 쓰레기를 수출해요. 그럼 중국이 돈을 받고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사드 사태로 인한 한한령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문화 이런 거만 금지시키고 한국 물건 불매해가지고 그때 롯데마트,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 막 내다 던지고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어요. 중국이 쓰레기 수입 중단하자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처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 산을 깎고 뚫기도 하지만 버려서 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쓰레기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사를 가고 오고 하는 봄철 요즘과 같은 때가 되면 재활용 쌓아두는 곳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못 쓰면 버리고 실증 나면 버리고 새 거 사고 싶으면 멀쩡한 거 버리고 망가지면 버리고. 버리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가끔 보면 멀쩡한데 가지고 와서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손보면 닦아내면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쓰던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산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좀 고장나면요 고쳐 쓰십니다. 때로는 하자가 있고 결점이 많은데 품어주십니다. 절대 너는 이제 보니까 수준 미달이야. 이제 너는 내게 쓸모가 없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도구로 기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 중에도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아끼는 물건들은요 좀 낡고 해지고 해도요 안 버립니다. 잘. 그런데 뭐 필요해서 돈 주고 샀는데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버리는 그런 것들은 많죠. 근데 정말로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 심지어 어떤 물건들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물건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나에게는. 그러면 그걸 고이 잘 모셔둡니다. 쓰지는 않더라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때로는 반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쭈 네가 감히? 너 아니면은 뭐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버리지 않으세요. 저항하고 배반하고 때로는 불순종해도요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살펴보지만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4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막 출애굽기 읽다가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이놈의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아니, 조금 전에 그런 기적을 경험해 놓고 여기 가서 또 배고프다 그러고 또 뭐 해달라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달래고 품어가면서 때로는 얼러가면서 때로는 좀 혼을 내가면서 끌고 가십니다. 40년을 끌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 블레셋 해변길 빠른 길 가지 않고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밑으로 내려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광야길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길을 계속해서 광야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도 계속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들어갔지만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마실 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광야가 아닌데도 여러분 하루 동안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요. 목이 말라서도 마시지만 입가심으로도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물 없이 살았다. 아마 굉장한 고통일 겁니다. 저도 금식을 뭐 한 3일씩 이렇게는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것도 다 물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없었으면 아마 저는 금식 하루도 못할 거예요. 물이라도 마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3일 동안 광야를 걸어 들어갔는데 물을 못 찾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발견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 맛을 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썼어요. 쓴 물이었어요. 여러분 물이 쓰다라는 거. 금식할 때 이렇게 물을 마시면 첫째 날에는 참 좋아요. 물로라도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데 둘째 날 저녁쯤 되면 물이 써요. 그 이제 뒤에 정수기가 한 대 있었거든요. 금식 수련회였는데 뭐 수백 명이 같이 하는데 한 둘째 날 저녁쯤 되니까 할 게 마실 물밖에 없어요. 할 게 아니면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만 계속 하니까
그냥 조용히 금식시키면 괜찮은데 막 통성기도 하게 하고 일어나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춤추게 하고 이러니까는 막 나중에는 춤을 추는데 막 절도 있게 춤추다가 둘째 날 되면 전부 오징어가 돼가지고 막 힘이 없어 놓으니까 막 그러죠. 박자 따로 춤 따로 막 그렇게 가요. 둘째 날 정도 되면 물이요 써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물이 써가지고 삼키는데 약을 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증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마시면 쓴 거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썼는지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도 도저히 써서 마실 수. 그래서 여기서 쓰다는 것은 그저 입맛이 쓴 정도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뭔가 일이 되긴 됐는데 이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닐 때 정말로 절망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요, 물이 없는 상황보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물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발견케 하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무슨 적군의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목말라가지고 죽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무가 들어왔어요. 모세는 그 나무를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 뜻을 분별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달라고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보여주신 그 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에 던졌어요. 그러자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때 그 물을 변화시킨 건 모세가 가지고 던졌던 그 나뭇가지에 특별한 효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에 특별한 효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실 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막 발라서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침의 효능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이 아니라 고쳐진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결과였고 주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가에서 많은 병자들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을 동하게 할 때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전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눈여겨봤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너는 왜 이러고 있니? 이 연못이 이런 연못인데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어째 해가지고 그 못 근처까지는 왔는데 아마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런데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병든 채로 있다는 거예요. 못 고침받고. 들어가려고 해보지만 제일 먼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때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고침을 받았던 것은 그 병자가 원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에게 그는 나를 이 연못에 좀 던져주십시오라는 걸 원했을지 몰라요. 그가 원했던 대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에 그가 고침받고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이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건 나뭇가지의 특별한 효능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했으니 이제 되겠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은 전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항상 올바라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어차피 주실 물, 변화시켜서라도 주실 물, 그냥 땅이든 바위에든 솟아나게 하시면 됩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다면. 그런데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굳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빨리 갈증 해소시키면 되니까. 그랬으면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 그것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날 일이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바로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예요. 그곳에는 종려나무 12그루가 있고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12지파가 충분히 쉬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굳이 그냥 물을 마시게 해도 되고 그 다음 조금만 가면 이제 오아시스인데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로 어차피 인도하실 건데 왜 굳이 쓴물을 보여주시고 이걸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나타내셨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다.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만난 이 위기 속에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애굽에 있었으면 적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그들에게 단순히 목말라 그러면 안 되지.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떠한 어려움과 사망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질병의 고통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목마를 때 물 주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40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쓴물 많습니다. 물같이 보이는데 마실 수 없는 인생의 쓴물이 많습니다. 돈이나 성공, 인기나 명예가 그러한 것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게 만드는, 물을 더 찾게 만드는 그런 비슷한 물 비슷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물인 줄 알고 마시고 나면 써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것들입니다. 그 쓴물 가운데 가장 쓴물은 죽음이라는 쓴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쓴물을 다 마신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준 쓴물 때문에 그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물들을 찾지만 그 물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쓴물을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나무가지와 같이 그 모든 인생의 쓴물, 죄악의 쓴물을 바꾼 나무가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졌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나무입니다. 십자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은혜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는 자는 인생의 모든 쓴물, 죄악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쓴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생의 그 모든 목마름과 갈증들, 근원적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성공도 돈으로 인기와 명예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인생의 갈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모든 쓴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쓴물 앞에 무분별하게 무방비로 마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마심으로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쓰디쓴 상황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가 쓴물을 단물되게 한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입니다. 은혜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시자 저주의 형틀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쓰디쓴 고통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쓴물을 주님의 십자가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슬픔 또 우울함이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 건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인생의 쓰디쓴 곳을 치료하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진 나뭇가지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는 단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쓴물이었던 죄악의 쓴물, 죽음의 쓴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단물로 바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가 마음 중심에 새겨져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마시라고 가져다주는 세상의 쓰디쓴 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단물 마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고 세상의 쓴물을 마시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물을 마심으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가람이 없는 주님 십자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함과 통증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을 가장 잘 아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뼈마디의 약함과 관절의 어그러짐과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힘이 빠지고 근육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없어서 육신의 이곳저곳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났던 것들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굽어진 곳들이 곧게 펴지게 하시고 쇠약해진 것들이 힘을 얻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우울함을 안겨주는 어두운 모든 세상의 선물들과 그림자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피부의 모든 아픔들과 트러블들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그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울함의 그림자들과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건강으로 회복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의 원인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치료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주님 그 몸과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주님 치료하시며 주님의 고치시는 능력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곳들을 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